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일주일 전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하마스라고 하는 무장 단체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여파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 매일매일 시간대별로 뉴스나 SNS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데, 또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려지는 이스라엘에 또 이런 전쟁의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우리가 성경의 무대이고 배경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 또 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뉴스에 이스라엘에 관한 어떤 상황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틈틈이 아마 검색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의 배경이고 무대가 된 이스라엘, 그리고 거기에 일어난 사건들을 단순히 뉴스를 통해서 들려지는 어떤 시사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서 너는 누구 편이냐, 이스라엘 편이냐, 아니면 팔레스타인 편이냐, 이런 어떤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어떤 상황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런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성경을 떠나서 그저 정치가들이 분석하는 것, 또 세계 전문가들이 정세적으로 판단하는 어떤 판단을 보고 들으면서 우리 안에도 이런저런 선입견과 어떤 기준들과 어떤 편견을 가지고 에이 이스라엘 사람 나쁜 사람들, 에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 잔인한 사람들, 뭐 이러면서 네 편 내 편 하면서 또 이렇게 논쟁을 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총과 대포의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를 대상으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하마스가 얼마나 잔인한 짓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뉴스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을 죽이고 포로로 끌려가고 불태우고 뭐 수류탄을 던지고 그냥 총을 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복수하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냐, 그런 여론전을 펼치고 있고, 또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이 우리 땅을 빼앗고 우리를 차별해서 우리를 이 구속으로 몰아넣고 그동안에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총 쏘고 대포 쏘려고 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하니까 쥐도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의 얼굴을 뭐 이렇게 핥는다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여론전을 펼쳐요. 그래서 이제 세계 이곳저곳에서 친 이스라엘과 친 팔레스타인들이 서로 또 다른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국에서도 광화문인지 이태원인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욕을 하고 잔인하다고 그러고 왜 선제 공격을 하냐, 뭐
한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벌어질 거예요. 이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 우리 신앙인들도 자칫하면 거기에 휩쓸려서 이란이 이겨야 돼. 이란이 승리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란이라 그랬나요, 제가? 같은 이시라서 그랬나 봅니다. 이스라엘이 이겨야 돼. 응원하고 막 기도하고. 또 한쪽에서는 팔레스타인 너무 불쌍해. 너무 안 됐어. 팔레스타인 이겨라, 이겨라. 이러고 있으면 정작 중요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이 세대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역사에 저항하든지 거역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도 모르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이 상황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해를 하고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를 분명히 함께 나누면서 말씀의 중심에 선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런 갈등이 일어난 이유를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 가족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오시죠. 원래 이 아브라함은 그 가족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에 살고 있던 그런 아랍 사람입니다. 이 아랍 사람인 아브라함을 물론 그때는 뭐 아랍 사람 뭐 이런 구별이 별로 없었겠죠. 지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의 지리적으로. 그래서 가나안 땅에 지금 팔레스타인 땅으로 데리고 와서 약속을 합니다.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거기 정착을 하죠.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왜? 인구도 없고, 그죠? 땅이 넓으니까 이미 그 기존 어떤 족속들이 살고 있었지만 별로 부딪힐 일 없이 그렇게 각자의 영역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부딪힐 일이 있으면 서로 얘기를 해서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나는 너를 공격하지 않고 너는 나를 공격하지 마라. 그리고 우물을 당시에는 물이 중요했기 때문에 우물을 발견해서 그 주변에 살면 좀 힘이 센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내 거야 그러면 힘이 좀 약하면 가져.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면 돼요. 별 문제가 안 되게 서로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게 뭐냐면 시간이 흐르면서 출애굽하면서 큰 민족이 되어서 이제 가나안의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이스라엘도 큰 민족이 됐지만 기존에 살고 있는 토착 민족들도 이제 숫자가 늘어나 가지고 이제 성을 쌓고 부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살고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복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땅을 이제 싸워서 차지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당시에는 큰 문제가 안 됐습니다. 왜?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하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고 힘이 있으면 칼로 약한 자를 쫓아내고 그 땅을 빼앗고 또 내가 힘이 없으면 빼앗기고 이것이 그 세계에서의 어떤 생태계였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서 사사기 이런 데를 보면 이제 12지파의 땅 분할을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방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방 사람들도 어느 선을 지키면서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살면서 아웅다웅 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뭐 큰 분란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힘이 그 시대를
지배했으니까 힘이 있으면 지배하는 거고 약하면 지배당하는 거고 그래서 아웅다웅하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 가운데 대표적인 게 블레셋이라는 족속이고 이 블레셋은 이제 요즘에 가자 지구라는 지역이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가자라는 말이 성경에는 가사입니다. 가사가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도시예요. 5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 가운데 가장 큰 도시가 가사, 지금의 가자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좀 싸운 적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을 점령을 했을 때 그 점령 안에 들어와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통일 왕국이 오래 가지 않고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면서 이제 팔레스타인의 어떤 세력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외부 세계 열강들이 세계의 어떤 그런 세력이 지배하다 보니까 유대인들도 찍소리 못하고 팔레스타인이나 이 토착 민족들도 찍소리 못하고 그냥 세계 열강의 지배 아래 숨죽이고 살게 되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내부에서는 큰 문제가 안 일어나요. 왜? 너무 큰 힘들이 지배하니까. 그래서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가 세계를 제패하고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면서 이 팔레스타인 문제는 크게 드러날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나라를 회복하지 못하고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다 보니까 뭐 팔레스타인 땅은 그냥 주인 없는 땅, 뭐 있어도 뭐 별로 신경 안 쓰는 땅, 그렇게 이제 수천 년을 지내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문제가 점점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이 디아스포라 전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받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중세는 카톨릭 시대였잖아요.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그런 카톨릭 교회가 유럽을 지배했거든요. 자, 그럴 때 이 카톨릭 교회에서는 유대인들을 보면 이쁘게 보이겠어요? 믿게 보이겠어요? 믿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믿게 보이니까 자꾸 차별하고 억압을 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힘든 거예요. 자,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참고 있는데,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민족 자결주의가 이게 독립 국가를 세우는 것이 붐처럼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 와중에 유대인들도 우리도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싹트기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온주의, 시오니즘이라는 그런 말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시온이라는 말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 이름이 시온산이에요.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을 건국하자, 성전을 세우자라고 하는 그런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다가 이제 각 나라가 독립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영국도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손을 떼야 될 때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로비나 이런 걸 통해서 영국이 손 떼기 전에 유대인들과 하나의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은 뭐냐면 이 팔레스타인 땅에 유다,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해 줄게. 이걸 벨푸어 선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국 외무장관 이름이 벨푸어였거든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 살 수 있는 나라의 어떤 그 면적을 정해 줍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자, 5월 13일 중요한 날 다음 날이죠. 왜 웃으세요? 5월 14일 이제 정식으로 국가를 건국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세우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죠. 자, 나라가 세워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핍박받던 차별받던 이런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귀환하게 됩니다. 이것을 알리야라고 부릅니다. 알리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정부의 각 부서가 있어요. 부서의 장관들이 있죠. 그런데 그 부서 중에 알리야부라는 게 있어요. 알리야부 장관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외국에 있던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민청 하여튼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그런 특별한 그런 부서죠. 알리야가 물밀듯이 몰려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영국이나 열강들이 딱 정해준 그 땅에 처음에는 이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민자들이 역이민이죠. 돌아오는 알리야들이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이 살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계를 넘어서서 이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자꾸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기존에 이미 정착해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쫓아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게 얘기해서 이제 사고팔고 했겠죠. 어제도 우리 말씀의 집 하면서 제가 그런 비유를 잠깐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허름한 동네를 이제 사들여서 보상을 해주고 아파트를 지어서 이제 판매를 이제 해서 이제 도시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있는 것처럼 처음에 원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줘요. 근데 그 보상이라는 게 뭡니까? 나중에 되팔 가치를 보고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의 가치를 기준으로 보상을 했는데 지금의 가치는 별로 가치가 높지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원주민들은 보상해 준다고 하니까 얼씨구 좋다 해서 보상금을 받아요. 그 보상금 받아가지고 다른 동네 가서 집을 살려고 하니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내 집 가지고 살던 원주민이 다른 재개발하는 순간 다른 동네 가서 사골세를 살게 되는 것. 그래서 처음에는 순진할 때는 얼씨구나 좋다, 개발되고 살기 좋은 동네가 된다니까 좋다 했는데 이걸 몇 번 경험해 보니까 아니다 해가지고 재개발 반대 막 용산 사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김포도 이제 신도시 또 한다고 할 때 막 빨간 글씨로 현수막 붙기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한번 당해 보니까 이제는 두 번은 못 썩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팔레스타인도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정상적인 어떤 거래나 이런 걸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네. 그 다음부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나 못 가, 나 재개발 이렇게 필요 없어, 안 할래.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좋은 말로 하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때리는 거예요. 이제 쫓아내는 거죠. 총칼로.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쫓기고 빼앗기고 몰리고 해서 지금 지도를 보면 가자 지구라고 하는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제일 밑에 제일 지중해 쪽으로 바다 쪽으로 제일 코너에 딱 몰아놓고
요 면적이 서울의 절반 정도 된답니다. 서울의 절반 정도 되는데 이 절반 지역에 인구가 230만 정도, 대구 특별시 인구가 한 240만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어제 이제 찾아보니까 대구시 인구의 조금 적은 숫자가 거기에 몰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동 땅 안 가보셔도 이해가 되지만 척박한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서울시 절반이어도 사람 살만한 곳은 그렇게 넓지가 않은데 그런 곳에 230만을 몰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넘어오지 마 해서 장벽을 쌓고 군인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는 이제 유대인들이, 귀환한 유대인들이 살 어떤 아파트를 짓고 연립주택을 짓고 단독주택을 짓고 이제 유대인들이 살게 하는 거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상금 받고 땅을 넘겨줬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총칼로 쫓아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야, 안 되겠다. 우리도 대항해서 싸우자. 우리가 왜 뺏겨야만 돼? 우리도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군과 싸우자라고 무장 항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소수였다가 점점 늘어나서 그 조직의 이름이 하마스예요. 하마스는 아랍어로 약자인데 무슬림 무장 저항 운동, 무슬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중에 무력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의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처음에는 소수였다가 점점 이게 늘어나면서 그 가자 지구라고 하는 그 지역을 이제 지배하는 영향력이 있는 정치 단체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하마스가 생겨나는데 1등 공신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마스가 이번에 이 사태를 일으켰죠. 그런데 최근에 이런 사태가 더 악화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면이 좀 많이 작년 연말과 올해에 걸쳐서 많이 바뀌어졌는데 이스라엘의 총리 이름 혹시 아십니까? 베냐민 네탄야후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총리를 지금 3번째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총리 가운데 가장 오래 총리를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스라엘은요 우리와는 달리 의원 내각제입니다. 그래서 의원 내각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국회의원 수가 많은 다수당이 권력을 차지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치 조직은 조금 복잡한데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처럼 거기도 국회의원이 있는데 한 1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120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정당이 몇 개냐 하면 이스라엘의 정당이 몇 개냐면 40개가 넘어요. 정당 수가 물론 국회의원을 배출한 정당도 있고 배출하지 않는 정당도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1948년에 나라가 세워져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한 당이 정권을 잡은 적이 없어요. 이게 정권을 잡으려면 과반수가 넘어야 되는데 60석이 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한 당이 60석을 차지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국민 투표를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당은 한 사람, 뭐 국회의원 배출하지 못한 당도 부지기 쓰고 많이 배출해봐야 10대 명,
아주 많으면 한 20명 정도 그렇게 국회의원을 배출을 하죠. 자, 그러면 이번에 다수당이 됐어요. 한 20명으로 다수당이 됐으면 정권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당들과 연합을 해야 돼요. 이걸 연립정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연립정부를 구성해서 60석 이상을 이제 맞추면 이제 그 다수당의 당수가 총리가 되는 거죠. 총리가 되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숫자를 맞춰주는데 거래가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당에 들어오면 우리가 정권 잡으면 너 장관 시켜줄게, 너 뭐 도지사 시켜줄게, 뭐 이런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 그 네탄야후 총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총리를 사임을 하면 국회가 해산이 되거든요. 해산됐다가 다시 선거를 해서 이제 뭐 그 정당의 이제 최대 다수당이 된 거예요. 자, 다수당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립 정부를 구성을 하는데, 이 네탄야후라는 사람이 뭐냐면 아주 보수적인 정치를 하는 사람이에요. 보수 정치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에서 보수 정치는 시오니스트예요. 시오니즘. 뭐냐면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세운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하고는 늘 싸울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슬람 국가하고는 늘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벤야민 네탄야후가 연립 정부를 세웠는데 어떤 정당들하고 손을 잡았냐? 극우 정당들하고 손을 잡았어요. 더 정통이고 더 보수고 이런 정당들하고 손을 잡아서 이제 각 정부를 이제 내각을 꾸민 거죠. 자, 그 가운데 어떤 인물이 장관이 되냐 하면 2008년에 이스라엘 내에서 한 사건이 생겼는데, 어느 집에 택배 소포가 배달이 됐는데 그걸 열어본 사람이 택배가 폭탄이 들어있는 거예요. 소포 테러가 일어난 거죠. 이스라엘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유대인 가정에 누가 이 짓을 했을까? 꼭 잡아내라. 그래서 국민 여론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복수하기 위해서 유대인 가정에 폭탄 테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온 나라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조사를 해보니까 팔레스타인 사람이 아니라 정통 유대인이 한 짓이에요. 왜 했냐 하면 테러 대상이 됐던 그 집이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믿는 유대인 가정이었어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우리가 메시아닉 주라고 불러요. 주가 영어로 유대인이거든요. 메시아닉,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신자, 이단은 필요 없다.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냐? 이래가지고 죽이려고 폭탄 테러를 했어요. 그래서 재판을 하는 거죠. 그 재판에 이 극보수주의자, 정통 유대인의 변호를 했던 사람이 벤 그리비라는 사람이에요. 벤 그비르. 그런데 이 변호를 얼마나 잘했는지 최종 선고가 뭐냐? 무죄가 난 거예요. 이 사람이 정통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교리적으로 이 사람의 신념으로 한 거지 법을 어기려고 한 게 아니다. 그렇게 변호를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게 무죄가 났어요. 이 벤 그리비가
그비르가 이번에 네탄야후 정부의 국가안보국이라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경찰청, 치안을 담당하는, 이 치안을 담당한다는 게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이렇게 분쟁하고 싸우고 유대인들을 지키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장관이 된 거예요. 이 극우, 뼛속까지 이 극우적인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관이 됐어요. 장관이 되자마자 올 1월에 이 벤 그비르가 뭘 했냐면 성전산 시온산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시온산에 장관이 올라갔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쉽게 그 의미를 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독도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땅인데 왜 대통령이 못 가? 이러잖아요.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우리 종종 일본의 왜 총리가 뭐 신사를 방문하고 신사에 뭐 공물을 드리고 뭐 이런 걸로 뭐 중국이나 한국이 뭐 들고 일어날 때 있잖아요. 전범인데 거기에 어떻게 절을 할 수가 있고 뭐 하냐. 그러니까 아주 미묘한 그런 장소가 바로 성전산이에요. 지금까지는 이슬람 교도나 기독교도들은 성전산에 가서 기도해도 괜찮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가면 안 돼. 가도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성전의 일부까지만 가서 기도하지, 유대인이 거기 올라갔다 그러면 이슬람, 아랍, 모슬렘들이 돌 던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장소에 한 나라의 정부를, 장관이면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국가안보국, 이게 내치를 하는 장관이, 우두머리가 당당하게 올라가 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성전산은 모든 사람의 것이지 특정 종파나 특정인들의 전유물은 될 수 없다. 우리 유대인들도 여기 와서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이슬람 나라들이, 거기에는 알 아크사 모스크라고 하는 황금 돔 사원이라는 게, 이슬람 사원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이슬람에서도 성지고 유대교에서도 성지고 기독교에서도 성지고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 곳에 이제 이슬람 유대교가 아니고 유대인들의 어떤 영향력 있는 수장에 와가지고 우리도 여기서 기도할 거야,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극우들이 활기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하마스가 이 사람들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공격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지금의 간단한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팔레스타인과의 어떤 그런 갈등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데 그래서 뉴스들은요 다 이런 걸 조명을 해요. 그래서 막 여론전을 펼치고 뭐, 그런데 자,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런 걸 어떻게 말씀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우리는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해할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성경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중심. 자,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오니즘, 이스라엘의 회복을 추구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다윗의 언약의 성취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의하고 뭐 정치든 뭐든 길이든 사진을 보면요, 뒤에 배경이 어떤 그림이 거의 대부분 등장하냐 하면 다윗의 별이라고 있어요. 그것이 뒤에 휘장 이런데 마크, 이스라엘 국기에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건국하면서 이 시오니스트들이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다윗의 언약의 성취예요. 그 다윗의 언약은 뭐냐면 열왕기하 7장 13절에 나와 있는데,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 집을 지으면 나는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해주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언약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 두 번째는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것. 자, 그래서 다윗 시대에 성전은 회복이 못 됐어요. 왜? 다윗은 지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나라가 확장이 되죠. 그러다가 솔로몬이 나라가 회복이 되고 최대의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한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역사가 흘러가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세웠다는 나라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자기 아들 대해서 남북으로 갈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졌다가 또 조금 있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해버려요. 남쪽 유다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성전이 불타고 무너져 버리고 포로로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거죠. 나라가 없어요. 그때부터 팔레스타인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질 못하는 거죠. 1948년도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솔로몬이 세운 그 나라와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메시아가 임해서 오시면 그 메시아에 의해서 나라와 성전이 세워지겠구나, 이런 소망을 가지고 2000 몇백 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망이 없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열강들이 나라의 독립이 붐처럼 일어나는 걸 보고 이때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까라고 해서 이제 시오니스트들이 우리도 나라를 세우자, 그리고 성전 세우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성전입니다. 지금 세워질 성전의 도면도 완성을 했고요, 제사 드릴 모든 기구들도 제작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려면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이 제사장들도 어릴 때부터 나시린처럼 어릴 때부터 철저히 교육해서 부정한 것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먹지 않고 제사 드릴 제사장들을 지금 또 훈련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성전을 세우려고.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바로 다윗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것을 이룰 사람이 하나님이 메시아로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메시아인 줄 알고. 자,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서 조금 이상한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해 봅니다.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어떻게 시험해 볼까요? 첫 번째, 다윗의 언약, 첫 번째 뭡니까? 나라를 이스라엘, 지금 로마 식민지로 있으니까 우리 나라를 회복할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에는 세금을 낸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 그 권세를.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마라. 그러면 이 사람 우리 편. 그죠? 그렇게 여기는 게 어떤 세금 문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더 나아가서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라. 그랬을 때 유대인들은 결정 내린 거야. 메시아가 아니야. 또 두 번째 테스트를 합니다. 뭘까요? 성전.
그래서 예수님을 성전이 잘 보이는 곳에 모셔놓고 예수님 이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리고 한 소리 더 떠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유대인들을 볼 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래서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이제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그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았다는 거. 지금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나라의 회복,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물리적이고 지리적인 나라의 회복,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는 어떤 건물적인 그 성전의 회복을 지금도 꿈꾸고 성취하려고 애를 쓰면서 총으로, 칼로, 대포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하듯이 해렘해야 돼. 용서하면 안 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복수해야 돼. 보세요. 이스라엘 가만히 안 있습니다. 참는 민족이 아니에요. 민족성이. 왜? 율법적 가르침이 그러기 때문에.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자, 에베소 2장 11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설명을 해줘요, 우리에게.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너희라고 하는 건 이방인입니다. 자,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이게 뭐 유대인이에요. 손으로 할례 받은 유대인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아. 너희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너희가 계속 나옵니다. 12절에도 너희는, 13절에도 멀리 있던 너희가, 너희가 나오는데 것은 이방인이다. 자, 이 이방인들이, 자, 13절부터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멀리 있었다는 것은 거리적인 멀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상관이 없었던 너희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 14절입니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은 뭐와 뭐를 지칭합니까? 둘? 유대인과 이방인. 이런 구별 있는 것을 예수님이 화평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기 육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죠. 십자가로 혈통이나 국가나 이념이나 사상을 다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자, 유대인이 가지고 있고 유대인이 믿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다윗의 언약도 십자가로 폐한 거예요. 이는 이 둘 유대인과 이방인, 자기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안에서 한 사람인데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모습의 어떤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구별이 없어요. 여러분, 혈통과 어떤 인종의 구별이 없다는 얘기는 국가적인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자,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한국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서로 싸우고 뭐 이슬람이냐 유대교냐 기독교냐 이런 걸 싸우던 이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소멸했어요. 없앴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언약인 나라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임금이 누구냐, 종교가 뭐냐, 어디에 있는 나라냐, 인구수가 몇 명이냐, 지역이 어디냐, 이런 나라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한 믿음이 된 어떤 신앙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첫 마디가 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신앙의 나라, 영적인 은혜의 나라예요. 그래서 다윗의 언약 중에 나라가 회복이 됐어요.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 먼저 회복이 됐고 나라가 회복이 됐고, 자 18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입니다.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 나아간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사한다, 예배한다. 그죠? 이제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어요. 자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인데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모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방인이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 선지자들은 원래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터 위에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워졌는데,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모퉁이 돌이 나오는 것은 건물을 의미합니다. 건물, 머릿돌. 지금 집을 짓는 걸 이제 그림 언어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됐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집을 짓는다. 자 21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뭡니까? 자 성전, 아까는 성전인데 21절에 성전을 표시하지 않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것은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그림, 성전을 짓는 그거를 이제 시청각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지성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뭡니까? 다윗의 언약의 두 번째가 뭐였어요? 성전의 회복. 지금 이방인, 유대인 구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 안에 성소, 지성소가 있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이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누구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이 지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이걸 믿질 않기 때문에, 이걸 안 믿기 때문에 구약 말씀을 아직도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약은 그림자, 모형,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실체가 왔는데 실체를 보지 않고 그림자 보면서 그림자 윤곽 따라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실체와 비슷하지만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따가 예배 마치고 한번 밖에 나가서 주차장에 가서 그림자에 따라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게 내 모습인지. 보는 사람 각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 다 틀려요. 구약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 시대, 그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체는 예수님이야. 이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갈등이 해소되는 방법이 뭐냐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유엔이 무슨 원조를 하고 무슨 지지 선언을 하고 이 난리를 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아랍이 연합을 해가지고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후원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성경적인 해결책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이신 것을
그들이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 세우려고 하는 그 나라가 아니구나. 성전산에 이슬람 사원을 부수고 거기에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 언약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성취되었구나. 이걸 깨달을 때 팔레스타인 사람들 향해서 이제 너희는 외인이 아니야. 너희는 나그네가 아니야. 우리와 함께한 형제고 다 하나님의 자녀야. 자, 우리 같이 알라를 믿지 말고 마호메스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자. 예수님을 믿자.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서 화평의 손을 내밀고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 대주면서 야, 우리는 하나야. 오해하지 마.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내주고 오리를 가라 그러면 심리를 가면서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야. 너희들 우리 때문에 힘들었지. 나를 한 대 치고 싶지. 쳐. 한 대 치고 싶으면 내 2대 치게 해줄 테니까 2대 때려. 여러분, 이럴 때 그들이 믿는 이슬람이 진정한 종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이슬람 모슬림들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예수님 앞에 돌아올 때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쟁을 통해서 거기에 휩쓸리지 마세요. 누구 편이다, 누구 말이 맞다, 하마스가 그렇게 잔인하게 안 했으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열받지 않는데, 이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건 논쟁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가 행한 그 일들을 깨달음으로 해서 이 전쟁이 화평으로 화목으로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땅에 각종 인종 종족들이 성전산에 가서 건물로 짓는 성전이 아니라 믿음으로 찬양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예배함으로 손에 손을 잡고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구주고 다시 오실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성전은 바로 그런 성전이에요. 그 예수의 성전이 세워질 때 팔레스타인에 평화가 임하고 회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전쟁을 보면서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지지하기보다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 저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고 선교사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가정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메시아닉 주라 그랬죠. 이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폭탄 테러를 당하고 있어요. 직장을 잃어요. 예수 믿으면. 특히 네탄야후 정부가 들었으면서 법을 어떤 법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냐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못하게, 기독교인들이 전도는 벌금, 물게, 그런 법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 법을 만들면 이제 서방 지원 이런 문제 때문에 정식으로 올리지 못하는데 법안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쟁의 현상만 보지 말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섭리,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눈으로는 귀로는 보고 듣지만 이 가슴으로는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지금 피비린내 얼마나 잔인합니까? 아이들이 죽고 아이들을 참수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눈물의 기도다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전쟁의 소문 때문에 온 세계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아픔만이 아니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눈물의 간절한 뜨거운 기도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팔레스타인을 향해서 또 올려져야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모든 해결은 예수님으로 해결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이 사실을 한 가지만 깨닫는다면 세계 역사는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산적한 문제들 또한 눈 녹듯이 녹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선교사들, 또 메시아닉 주들, 또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 또 후방에서 기도로 기도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의 사람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복음화, 또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이 시대가, 이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든 권속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